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가.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사렛의 호칭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사렛이란 호칭이 결국 나자렌이라는 나시린과 또 가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 단어와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첫째, 이제 세 가지 제가 계속해서 말할 건데, 첫째는 주님의 겸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하신 삶.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겸손한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또한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뭐 적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부터 잘 적은 분들을 또 제가 적어놔가지고 상을 줘야 되겠죠.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특히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또한 겸손을 보여주신 것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또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또 세 번째로 어떻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인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또한 천대받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습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면서 강도들과 함께 취급받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이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 나사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자의적으로 말하는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또한 높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하늘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그를 아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자로 주님께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분을 정말 찬양할 이유가 있고 합당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제가 순복음교회도 저도 이전에 다녔던 적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항상 자랑을 해요. 나는 뭐 예언도 한다, 방언도 한다, 뭐 통역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또 방언은 완전히 가장 아래에 있는 은사처럼 뭐 취급을 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의 표적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에게는 높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나와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잘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다. 그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죠.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또 너무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제가 어느 교회도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 참 대단한 분 봤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미국에는 500만 이상만 모이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막 대도시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경우가 오늘 큰 도시들이 뉴욕과 LA 같은 도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도시들이 많아요. 해봐야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몇십만 명도 안 되는 도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면 엄청난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모였는데 한 분이 매번마다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교회 주변에 있는 하단을 돌보는 거예요. 하단. 그래서 하단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가면 너무나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꽃이 단장되어 있고 또 잘 꾸며져 있고 항상 이렇게 정원사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걸 자기가 할 줄 몰라요. 자기가 배우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 일을 발견하고서 이제 재단사와 같이 이렇게 정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뭐가 영광이 될까 생각해서 그런 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더라면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됐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의 장사를 지낸 거다. 그리고 그녀의 일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낭비이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녀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녀는 앞서가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속마음 모르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저것은 너무하다, 저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요, 너무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눈에 차지 않으면 판단하고 그걸 막 왜곡하고 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섬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이 또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사고와 행동과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우리가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서로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평가되어져야 돼요. 누구의 눈에서? 주님의 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생각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오늘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나사렛이란 말은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여기 성경이 나왔죠?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가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취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대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뜻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대언을 빠짐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성경의 대언들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대언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대언자들의 마태복음에서는 대언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는 말 구절이 12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은 구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메시아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 대언된 대언들을 이렇게 성취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율법은 율법이 하는 일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도 뭡니까? 그것을 지상생에 있는 동안 온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성경에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삼중적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 죽으셨죠? 그렇죠? 대언자로 오셔 죽으셨죠?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또 중보하시죠? 그 다음에 또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되어 있는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은 모형입니다.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라고 하셨어요. 왜 성경을 탐구합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주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불려주신 것은 겸손뿐 아니라 그분이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창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다가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렇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바로 그 말씀하신 대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그곳에서 보내신 대언자들이
그분께서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어떤 사람으로 불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곳 지상에서 주님은 무엇을 행하든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인도하면서 마귀가 왜 타락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또한 인류가 타락하게 됐는지 그걸 보았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하면서 그들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 보면서 하면서 입을 못 다물었어요. 뭐냐면 바로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I will, 내 마음대로 하겠다. 또 그 생각을 누구한테 심어준 거예요? 인간에게 또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브가 주는 과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선악과를.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받아서 먹었어요.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 먹은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반역의 마음들이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의 반항이 이런 넘쳐나는 시대,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고 마음에 들거나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대로 계속 해보십시오. 그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벌칙이 뭔지 아세요? 형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러다 어떻게 해요? 이제 때가 돼서 딱 차면, 죄가 차면 그냥 생명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영적인 손해밖에 안 남아요. 손해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이런 반항심이 계속 조장되고 있어요. TV, 인터넷, 또 많은 이런 우리가 볼거리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뭘 자극합니까? 반항심을 자극해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을 차 안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선전, 영업 이익을 좀 취하는 것도 좋지만 선전에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네 생각대로 해 하는 선전이 나왔어요. 네 생각대로 해. 그런 선전을 아무리 광고라도 나 나오니까 끔찍했어요. 네 생각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래, 걱정만 저런 방송을 좀 안 내보내면 좋겠다. 선전이라도 저런 거는 좀 걸러서 내면 좋겠다. 선정적이고 죄악을 조장하는 것들은 좀 그러면 좋겠다. 실컷 좋은 설교를 보내놓고 찬양을 보내놓고 그 뒤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보내보세요. 뭐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오늘 시대가 그런 것들을 자꾸 조장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오늘 세대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불안이 가중되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게 못 만족한 거예요. 저것도 못 만족하고 저것도 못 만족하고 저 사람도 못 만족하고 도대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 입에 불평과 불만만 담기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런 걸 해서도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맨날 저러냐 항상 불평의 친구가 되어 있어요. 불만의 친구가 되어 있어요. 저도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막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물론 잠시 유혹을 받고 또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기도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것들로 감사해야지. 이제 자꾸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그래요. 아니다. 자꾸 나쁜 걸 보지 말고 또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지. 자꾸 우리 본성 자체가
뭡니까? 자꾸 악을 향해서 지향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나쁜 것만 파헤치려고 그러고 나쁜 것에 자꾸 그렇죠? 빨리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차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셨고 더 많이 좋아졌는데 또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시고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또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팍팍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더 감사할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한 가지에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순종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해해요. 그게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특히 10대, 12, 13세 되기 전까지. 그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법을 훈련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제가 말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 좋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때 순종을 훈련받을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너 왜 그랬니? 아니.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지? 너가 어겼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징계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을 설명하는 게 애들은 가치관이 서 있지 않아요.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아요. 가치관이 세우고 난 다음에는 설명해도 돼요. 그러나 가치관이 정립되고 판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전에 이야기했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은 뭘 배웠다고요?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기를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저도 참 힘들어요. 순종하기를 배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종이 몸에 배이게 되면요. 그 순종이 저절로 나를 굴러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훈련 안 되는 사람은요. 계속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계속 충돌해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충돌하고. 그러나 순종이 된 사람은 충돌이 없어요. 그냥 굴러가요. 마치 이렇게 타이어에 바람이 잘 들어가 있는 공기압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타이어처럼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좌충우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유익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속 여기서 물론 구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를 속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구속의 다른 뜻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은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로 그 안에서 제한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죄가 더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을 더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순종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지로 그냥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도 없어요. 개가 주인을 믿고 그렇죠? 주인이 같이 가면 목에 따라서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더 맛있는 것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가 주인이 좋게 데리고 가려는데 질질질질 목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만 고역이에요. 지만 고역.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역만 치르고 목만 아프고 나중에는 목이 또 아파가지고 눌려져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실 때 그 보호하심에 나 자신을 순종으로 맡기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 부담스럽다 힘들다 하고 자꾸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 결국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순종으로 맡기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 유익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렇죠? 손해인 것처럼 내 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죠. 결국 그것은 나의 뭡니까? 평안과 안녕과 복지를, 영적 복지를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맡기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아시고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권위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뭐 질겁을 하거나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거부하면서 도망가려 합니다. 그래야 참된 보호와 안전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조차도 거부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당하게 대우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완전히 맡기셨고 완전히 순종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혼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하고 빌립보서 1장 읽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자 9절, 10절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오늘은 참 감사해요. 오늘 수요일 날 한 명도 저는 분이 없어요. 네, 저는 분이 없어요. 우리 규진이 빼놓고는요. 조는 게 아니고 자는 겁니까? 예. 자,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을 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이 순종하기를 배우고 난다면 어떻게 됐어? 그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완전하게 되셨죠? 첫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로 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나가서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리입니다. 다른 구절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순종은 이러한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은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봅시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자, 여기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까 그랬죠. 나사렛은 겸손이라고 그랬죠.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죽기까지 순종. 어디까지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아까 주님이 이야기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신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무릎이 다 그분 앞에 꿇고 주라고 신하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주님의 약속은 확실한 거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주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을 성취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일을 업적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일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세요. 맞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바위다라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또한 순종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배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순종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꾸 뭔가 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뭔가 염소처럼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튀기려는 본성적인 게 있어요. 뭔가 있으면 택 쳐요. 우리 애들 보세요. 엄마가 꼭 이야기하면 꼭 대꾸하고, 그렇죠? 좀 머리가 크면 더 하죠. 이제 따지고 대들고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왜 나에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꼭박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쫓아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건 그냥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애들에게 있어서 12살 되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순종이 훈련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12살이 안 되면 15살까지라도 순종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들의 자율권을 주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자율권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합리적으로 이유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머리 숙이시고 다 같이 일어서시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참 결여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나사렛 예수를 할 때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되고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본이 내 가슴을 치고 울리고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사렛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